저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지금까지 늘 기대해 오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이후를 어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일을 선포하셨고 그 세일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며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행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회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코로나19 이후 새 부흥의 시대가 과연 열릴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다시 한번 이 땅에 성시화가 불을 뿜게 되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믿음의 반응으로 내린 결론은 나에게 이제는 정말 진정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 집사 시절에도 땅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안학교를 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고, 또 목회 중간중간에도 이 땅을 필요로 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중심부에는 저는 작은 기도원을 열어서 매일같이 말씀 사경회와 부흥 집회를 열고, 또 한쪽에는 실버 복지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또 한쪽에는 선지 신학교를 세워 주의 일꾼을 양성하는 사역. 이 사역이 이렇게 연합된 사역이 앞으로 나아갈 이 시대의 목회 방향인데, 그러나 지금은 돈이 없어 땅을 매입할 형편은 못 되고, 누군가가 놀고 있는 땅을 장기간 임대해 주면 그곳에 이런 공동체 사역을 하면, 그곳에서 이런 공동체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 하면 어렵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시면 갑자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곧 누군가가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예측하며 기도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나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순종했고,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선지신학교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신학교를 어느 정도 모아놓고 주신 땅으로 가서 선지신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 될 날을 기대하고, 기도원도 그리고 실버 센터도 이렇게 머릿속에만 그림으로 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매 성령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목이 믿음은 반응이다였고,
오늘도 역시 그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믿음의 상대어는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의심이 바로 믿음의 상대어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적용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다시 말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의심하여 불순종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 것인가를 적용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념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념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대로 살지 마시고요, 의지대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살되 성경적 가치관과 신본주의로 돌아와 말씀을 삶과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사촌지간이라 할 정도로 매우 가깝다고 하는데 의심은 내가 교만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표이고, 믿음은 내가 겸손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과 의심의 관계도 사촌 정도로 매우 가깝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의심은 염려는 근심을 불러와 교만에 이르게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은 염려는 근심을 불러와 교만에 이르게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기도는 응답으로 잉태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일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은 교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서 많이 친근하게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이렇게 책망하신 데 이어 14절 이어지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될 말씀을 한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이하고 이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사라지는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이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자 즉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입이 닫혀짐에 명철한 자의 총명이 사라지니 이 백성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없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빵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 가운데 처하여 방황하게 된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우리가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 무엇을 얻을까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참으로 진정코 소망하는 것은 교만으로 불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 우리는 지금 빨리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심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교만의 대명사가 된 사단의 일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에는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계명성은 일단 루시퍼라 하며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데, 그 일의 처음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색칠하고 왜곡함으로 그의 귀를 어둡게 하였고 그의 눈을 가리게 하였으며,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기를 소망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하와를 말하겠지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을 아담도 들었고 하와도 들었는데, 이 하신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말씀을 비틀게 하고 말씀을 혼잡게 하여 덧칠하며 전한 내용이 바로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꼬임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와의 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에 눈이 밝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드디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혼자 먹기는 좀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범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죄는 전이 되면서 공범의식을 가져오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먹기를 권했다는 것이겠죠. 그 아담에게도 먹기를 권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뱀이 준 언어의 비틈 현상, 뱀이 준 정말로 말씀을 왜곡하고 덧칠하여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변질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신라곤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바로 의심은 염려를 불러오고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하고, 여러분 의심은 거짓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뿌리고 간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의심에서 발생한 불순종이나 의심으로 시작한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빌미로 제공한 거짓과 가식, 가면은 모두가 다 사단이 뿌려놓은 일들이요,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자들이 마귀와 귀신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미혹되어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모두는 다 사단의 노예라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세계의 일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모두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4절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 5절은 에녹의 예배를, 그리고 6절은 이에 대한 히브리서 작가의 관점과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믿음의 제사, 즉 믿음으로 반응한 제사를 말하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칭찬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땅에 드린 최초의 제사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드린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인데, 성경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처음 난 자녀들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적에는 둘만 살았을까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장성한 젊은이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들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쳐다만 보고 살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들이 창조될 당시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 이들은 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자손을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부터도 많이 낳았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여러분, 잠시 이 문제로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신라곤 한 이후를 인간 역사의 처음 시작으로 본다면, 기록된 말씀으로는 신라곤 이후,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130세가 되던 해, 이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130세가 되던 해에, 분명한 것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가 130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신라곤 한 이후 130세 되던 해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으니, 여러분,
여러분 신라곤 이후 130년 동안 아무도 낳지 못하다가 130세가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갑자기 막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라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낳았다가, 그렇겠죠. 지속적으로 낳았다가 130세 낳은 130세 되던 어느 날에 가인과 그리고 차이를 두고 아벨에 대해서 태어났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이를 더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은 무릇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수로 칭하고 있고, 창세기 4장 15절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두 명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가 다수일 경우에, 그 수가 다수일 경우에 모든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 한 것으로 보아 에덴 안에서나 에덴 바깥에서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땅에 번성함으로 퍼져나가 충만하기 시작했으며, 가인의 후손들과 셋을 중심으로 한 창세기 5장의 족보의 기록대로 낳고 죽고 죽고 낳고의 역사가 지속 반복 연장되었으며, 6장 1절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한둘 있거나 뜨문뜨문 있는 것을 보고 충만하다거나 번성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면에 그득했을 때나 충만했고 번성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가인과 아벨만 기록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궁금증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계된 이름들만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믿고 반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벨의 제사는 너무나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록과 추석이 밝히고 있는 신학적 견해를 해석하여 본다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에덴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임을 근거하여 볼 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피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벨이 양무리 중에 첫 번째 새끼를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말이죠. 그렇죠?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고 인정하면서 드린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다시 말하여 피로 드린 속죄제였기에 하나님은 이를 믿음의 제사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속죄제로 하여 드렸고, 또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속죄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이 가인의 제사는 멀리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의 궁금증이 곧 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벨의 제사가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짚고 연구해야 할 것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가인과 아벨만이 처음 제사를 드렸는가와 왜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 아벨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이고, 이 피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에 의해 피의 제사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였으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혈로 완성된다는 풀이가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와 나를 회개함으로 부인하고 나의 희생으로 드린 예배가 참 번제요, 믿음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에녹의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이 받은 증거와 에녹이 받은 증거를 각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로. 그렇죠? 예, 믿음을 가진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로 하나님의 증거를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이 말을 사용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또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본문에 에녹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그리고 또 한 분 신약의 시대를 열고 완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로 옮기심의 증거로 예수님의 승천은 진실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에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잠깐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아벨의 제사와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예배를 뜻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의 예배는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반응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지닌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긴 이 비대면과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라는 괴물의 명령으로 인해 하나님과도 비대면하게 되고 많은 자들이 교회와도 거리두기하며 성도들 간의 소통이 집합금지로 제한당하고 있을 이때에 이것을 빙자하여 목사도 예배 안 드리고 장로, 권사, 집사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기들만 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까지, 그리고 목사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 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행위는 불신 영혼과 같은 악한 행실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영혼마저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깊은 회개로 주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주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분 여하에 따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되 상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은 순종이고 예배 불참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이 예배 드림이 더욱더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직분자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며 섬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도 예배 드린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씀에 긴장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이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죄다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다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혹시 예배하자마자 예배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설교하자마자 설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 동영상을 듣다가 이제 그만 듣자 하고 돌려 세워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권을 놓지 않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음, 말씀과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늘 예민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상을 소망하며 믿음의 주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생활 예배요,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임을 기억하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드린 예배의 보상은 분명하게 주어질 것인데 오늘 본문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뭘 주신다고요? 상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다른 말씀도 다 귀하지만 오늘 특히나 내 마음에 솔깃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상 주시는 이. 특히 이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기억으로 상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상 주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기쁨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믿음이 없이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비전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절 중반 이하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주목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상 주시는 이 일을 믿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제 땅도 주실 것이고 그곳에 기도원도 세우게 하실 것이고 선지신학교도 잘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이렇게 존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르는데 우리가 갖는 소망, 우리가 갖는 비전,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세상과 세속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재물과 성공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속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허무하여 헛된 것이 많다고 하는 전도서의 고백을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른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결이 시편 31편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보상이 그 상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인데, 그 보상은 때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억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기쁨도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본문에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로 살아 현존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상 주시는 보상이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상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고, 불신자 즉 안 믿는 자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 오늘도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대열에 서서 여러분 십자가만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또 섬김은 곧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라 했으니 주시는 상을 많이 받아 복된 인생들, 그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온성교회는 양산 서창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좋은 교회임을 믿어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